자, 오늘은 그날이 중요한가, 그분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날이 중요한가, 그분이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중요하죠. 예. 저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동심을 좀 한번 깨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탄절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습니까? 그날에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 청년들은 밤새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하고 또 2부 프로그램으로 같이 좋은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또 프로그램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극도 준비하고 또 성시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이처럼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그 어렸을 때에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주마등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때 그 마음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준비했던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날에 참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 12월 25일 우리 청년들이 올해는 솔로에서 탈출하는 그날 이런 식으로 꼭 애인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날에 청년들 학생들은 밤새 모여서 사칙사칙 사포하면서 게임했던 그런 때도 생각이 납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이었는가? 왜 그토록 그 날이 중요했던가? 생각을 해보니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합을 위함이었지 주님의 탄생을 명목상은 주님을 가운데 앉혀놓긴 했으나 주인공은 우리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마치 객식구들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진짜 주인공은 문 밖에 서서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했던 건 아닌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요. 너무 죄송한 그런 성탄절을 보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트리가 없다 보니까 동네 야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다가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해서 성탄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함.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의 탄생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들만의 성탄절을 보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밤새 새벽성을 돌지요. 새벽성을 돌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탄 캐롤 부르고 또 과자나 과일이며 이런 음식들을 받아서 또 밤새 그것을 선물 포장 싸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정작 12월 25일 날 그 성탄 감사 예배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들 여기저기서 졸고 있어요. 밤을 샜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성탄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선물 교환하면서 많이 또 정해가지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교제하고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구심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탄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 구심점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을 한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즐겁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우리들만의 잔치였던 것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사에서도 또 성경을 비춰봐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는 위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지내왔던 이런 동심들이 확 깨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추억의 날 아니에요. 산타크로스에 의해서 선물을 기대하고 그래서 성탄은 온 인류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은 사실인데 본질이 훼손된 이상 이것은 우리가 좀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인들이 기쁨은 기쁨이지만 또 우리들끼리 화합하고 교제하고 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본질을 잘 알고 또 이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감동과 기쁨, 그 은혜를 항상 중심 센터에다가 탁 두고 그 사이드의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날이 중요한가, 그분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이 중요한 이 날을, 그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은 아주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날도 아니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불빛 하나 없었고 목자들은 늘 그렇듯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아주 지극히 지루한 날이었고 일상이 똑같으면 참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날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밤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던 그들 앞에 하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왜 외면을 받았을까요? 목자는 왜 당시에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자들이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다 보니 이 행정부에서 볼 때는 이들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일제히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동네라고 하면 이장이 있는데 그 이장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러니 세금과 행정관리에서 벗어난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거죠.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정도 들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인물들이 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직업 특성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양들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들을 볼 때 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정결 예식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직업으로 인해서 성전을 가기가 매우 어렵죠. 이 양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목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목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 중에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는 남의 소유로 있는 그 풀들을 뜯어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면 목자들이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증언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 목자의 삶은 항상 임기응변에 강하고 권모술수에 강하기 때문에 저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던 직업군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목구멍에 불칠하기에 바빠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나에게 있는 이 양떼들을 치는 것 말고는 다른 꿈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다지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각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사람에게 정말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무섭지 않을 수 없죠.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라는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어떤 특정한 백성들만이 아니고, 특정한 무리들만이 아니고, 어떻게 특별히 좀 잘 보이는 잘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가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하면 그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었어. 이건 나밖에 없는 거야. 막 이랬을 때 막 기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자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 이들의 삶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도 별반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들의 직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직업을 앞으로는 그럼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꿈을 꾼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지만 가장 낮은 자존감에서 이제는 가장 높은 자존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세계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경주한다라는 거,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주어진 삶 안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어찌 보면 좀 자존감들도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영적인 모습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삶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 자존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별개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고 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굽신굽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렇게 굳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저 그날이 술 먹고 파티하고 그저 오늘은 쉬는 날이야, 연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 알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돈이 일확천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 세계적 석학들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목자와도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이 기쁜 날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주님의 이 귀한 소식을 알고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이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이 12월 25일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굳게 믿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도 들은 소식이 있고 하다 보니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날이 중요한가? 그분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목의 뉘앙스 안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역사적 정황들을 볼 때에 그날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는, 밖에서 양을 칠 때에는 3월에서 10월 초 정도까지만 밖에서 양을 쳐요. 그 이외에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굴속이라든지 또 다른 그 실내가 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추위와 바람 이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양을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월 25일을 철석같이 성탄절로 믿고 있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사기캐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자,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도 이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헤롯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온 그 헤롯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호구조사를 해서 단순히 숫자를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는가, 정확히 숫자를 신고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세금을 확실하게 물리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를,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인구조사하러 다니죠? 예. 겨울에 합니까? 아니면 봄에서 가을 사이에 합니까? 예? 봄에서 가을 사이에 주로 하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인구조사하러 다니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인구조사 정책을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겨울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 저런 정황들, 뭐 그 이외에도 역사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그런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그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자는 그의 탄생과 죽음의 날짜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가 3월 25일 또 4월, 음력으로 따지니까 이제 그 부활절이 날짜가 좀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부활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기점을 해서 아마도 예수님도 그 무렵에 탄생하지 않았을까? 왜? 그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 날짜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성탄절을 지내고 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12월 25일은 당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절, 태양신, 태양의 탄생, 그날을 기념하고 그것도 뭐 만드는 거죠. 그들이 태양일로 절기를 지켰던 때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 동지, 12월 21일에서 25일 사이를 동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지 아시죠? 얼마 전에 동지 지났잖아요. 동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어요? 팥죽을 먹죠. 팥죽을 왜 먹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막 이 악한 세력들 막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동지가 됐을 때 팥죽을 먹는 것을, 그 의미를 안다면 팥죽의 밥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귀신한테. 자,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런 그 문화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이 동지 때에, 동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밤이 가장 긴 때 아닙니까? 하루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가 동지예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요 날을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낮이 밤보다 점점 길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밤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짙죠. 어둠이 짙은 가운데서 이제 동지가 지나가면 낮이 점점 길어져서 빛이 많아진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절을 그때를 동지 이 무렵에 태양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어둠이 긴 가운데서 이제는 빛으로 환해지는 이 태양절 12월 25일을 고대 이 로마 사람들은 축제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이 동지 전후로 해서 이 사토르날리아라는 그 절기를 지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농경의 신을 또 경배하고 축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흔히 그 회사에서 그 선후배 사이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선배님 아니면 과장님 뭐 이렇게 상하 관계가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특정일 날 예를 들어서 뭐 신년회다 뭐 이런 때는 송년회다 이런 때는 우리 야자 타임 한번 갖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김 과장 야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고 그래도 그 타임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야자 타임을 갖는 것처럼 바로 이 사투르날리아 이 농경의 신 축제의 날에는 주종 관계가 없는 그 타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그 관계를 이제는 주인이 종처럼 종이 주인의 행사를 하면서 그날은 그 축제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야 네가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것도 또 이해하게 되고 주인에서 종의 신분이 돼 보니까 종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축제하는 날을 바로 이때가 동지 무렵에 있었어요. 이러면서 동지 무렵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축제일을 통해서 12월 25일을 지냈는데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정한 날이었습니다. 정한 날이었어요.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투스가 이 사람이 황제였을 때에 성탄절을 이 태양의 신을 숭배하면서 국가의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366년에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성탄절을 마치 태양절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이것이 온전한 종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동지의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신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다 해서 그 동지 무렵에 성탄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날짜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성탄절을 거기에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교도에 맞서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점점 빛이 환해지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 절기상 1년 12달 절기상 그때를 비로소 성탄절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성탄절을 지내왔었어요. 그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서 성탄절을 지내왔는데 지금은 거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활동했다거나 어디에도 역사적 그 문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소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성경책 이외에도 역사의 많은 문헌들이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날조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제자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거를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뒤집어 씌운다라고 해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군데군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역사적 증언들, 또 증거들, 이런 것들이, 증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25일에 대한 그 기쁨과 흥분, 환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조차 날짜를 기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 목자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면 성탄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366년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제정하고 탄생을 축하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탄절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 컸기 때문에. 왜? 이들은 항상 억압받는 세대였습니다. 항상 눌리는 세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또 이 중국에 계속 침략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봐도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외모까지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메시아,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 나라도 없는 생활, 주권도 없는 생활, 제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의 그 말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한 가지 소원, 해방이 돼서 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메시아와 함께 로마를 쳐 부수고 이런 꿈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꿈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절망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희망이 생겨요. 나도 부활한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처럼 바보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 또한 공중에서 그를 배운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니까 탄생은 가려지고 부각이 돼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성탄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후에 하도 이 로마에서 태양절을 지키느니 또 사르트날리아 농경신을 축제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열광시키느니 이것이 정말 종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반대급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그 모멘텀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교도에 반발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생겼다, 태동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으며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이 잔을 너희들이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날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 스스로가 축제하고 나만 기쁨을 만끽 하고 우리들 교제하는 데에 우리가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삼위일체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 날짜, 과거의 추억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 행사도 안 해도 되고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의미만 가지고 교회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또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이것이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우리끼리 여기에만 매몰이되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성탄이다라는 것이죠. 내년 성탄 때에는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축제에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는 날이 되면 더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번에 성탄은 그렇게 우리가 화려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성탄에 대한 큰 의미, 그 본질, 이것은 천둥 번개처럼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앞으로 성탄은 바로 이런 날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